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9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29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654면입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상 29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명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누리는 가정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랑과 섬김으로 가정을 위해 헌신하는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의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73년부터 5월 8일을 어버이날로 지켜오고 있습니다만 그 이전 1957년부터 어머니 날을 지켰습니다. 어버이를 공경하는 것은 모든 문화에서 매우 오래된 일이지만 카네이션을 다는 것과 같은 어버이날은 미국 교회에서 유래하였습니다. 1907년경 미국의 안나 자비스라는 여성이 본인의 어머니를 추모하기 위해 교회에서 흰 카네이션을 교인들에게 나누어진 일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미국 윌슨 대통령이 5월 두 번째 주일을 어머니 날로 지정하며 미국에서는 1914년부터 정식 기념일로 지켜왔습니다. 지금도 미국에서는 5월 두 번째 주일을 어머니 날로 지킵니다. 카네이션은 부모님께 달아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가슴에 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셨으면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추모의 뜻으로 흰 카네이션을 자기 가슴에 답니다. 살아계시다면은 당신의 사랑을 믿습니다라는 신뢰의 뜻으로 역시 빨간 카네이션을 답니다. 자기 마음을 겉으로 드러내 표현하기 위해 자기 가슴에 다는 것입니다. 자기 가슴에 스스로 카네이션을 단다는 말에 이런저런 생각이 듭니다. 어머님 한 분만 생각하면 돌아가셨다면 흰색을, 살아계시다면 붉은색을 달면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와 어머님 두 분을 생각하면 좀 복잡해지죠. 한 분은 돌아가셨고 한 분은 살아계시다면 어떤 꽃을, 어떤 색깔을 달아야 될까요? 그렇다고 노란색을 달지는 마십시오. 똑같은 카네이션이라도 노란색 카네이션은 나는 당신을 증오합니다라는 꽃뜻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냥 하던 식으로 살아계신 분께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담아 예쁜 꽃을 달아드리면 되겠습니다. 달아드릴 분이 계시지 않다면 그분들을 생각하며 자신의 가슴에 스스로 달아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란 완전한 것이 없습니다. 다만 사랑은 서툴러도 온전하기에
몸짓으로 드러내 표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모든 어버이들이 건강하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을 위한 어버이들의 오랜 기도가 응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을 서울로 정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 올렸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백향목 궁전에 살면서 여전히 언약궤가 천막에 묻혀져 있는 것을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는 마음만 받으셨고 다만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을 수 있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에 다윗은 성전을 지을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동안 모았던 엄청난 재물을 드렸습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솔로몬을 도와 성전을 짓도록 준비하도록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전을 지을 준비를 하는 사람들을 지켜보면서 다윗이 드리는 감사의 기도 내용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무엇이라고 감사를 드렸습니까? 14절 전반절 말씀입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다윗은 자신이 짓는 것이 아니라 아들 솔로몬이 지을 성전을 준비하며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다윗의 부탁을 받은 백성들도 함께했습니다. 그들을 보며 다윗은 제가 무엇이며 이 백성들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바칠 힘을 주셨습니까?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힘껏 드렸고 백성이 참여한 것을 즐거운 마음으로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즐거운 마음은 자발적으로 아낌없이 드린다는 뜻이지요.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일로 생각하고 스스로 하였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들이 그렇듯이 하나님께 드리는 일도 즐겁게 하여야 합니다. 거듭해서 다윗은 무엇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7절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헤아린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정직한 마음으로 기쁘게 드릴 수 있도록 하셨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전혀 죄가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전혀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할 수 있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아니,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야 합니다. 흠이 없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흠이 있어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렸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또한 하나님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면서 심히 기뻐하였습니다. 다윗이 기쁜 마음으로 즐겁게 드렸던 것처럼 백성들도 기쁜 마음으로 즐겁게 드렸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여 드린 것을 감사하였습니다. 독일의 심리치료사인 롤프 메르클레는 천재는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공자님도 아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만 못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만 못하다라는 말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천재보다는 노력하는 사람이, 노력하는 사람보다는 즐기는 사람이라는 말이지요. 즐겨야 노력할 수 있고 노력해야 쌓인다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또한 영적인 원리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마게도냐 교회의 헌신을 소개하며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원하였다는 말, 억지로 마지 못하여 했다는 말이 아니지요. 그들도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기쁜 마음으로 나섰습니다. 우리는 기쁘게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언제나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하고 싶어서 해야 합니다. 그래야 열심히 할 수 있고 더욱이 잘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기쁘게 섬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자원하여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을 섬기고 드릴 수가 있을까요? 14절 후반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여기에 다윗이 하나님께 즐겁게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그 모든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쁘게 드렸다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자기 것으로 생각하면 아까워서 드리지 못하고 드리면서도 생색내려고 할 터인데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믿으니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즐겁게 드릴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신앙은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 11절에도 잘 드러나 있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다윗 왕의 이런 고백이 놀라운 것은 자신의 왕권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왕권을 맡겨주셨다가 거두어 가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바르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그는 가슴속에 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시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 의하여 만들어지고 높여진 분이 아닙니다. 본래부터 높으신 분입니다. 부와 존귀가 주님께로부터 나오고 주님께서 만물을 다스리시며 주님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으니 사람이 위대하고 강하게 되는 것도 주의 손에 달렸습니다. 이것을 알고 높여 찬양하는 것이 사람들의 본분입니다. 다윗은 자신과 백성이 하나님께 드린 모든 것을 자신의 능력으로 얻은 내 것을 드렸다고 자기의 의의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겸손하고 성숙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당연하고 즐겁게 드릴 수 있었습니다. 같은 고백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또 반복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사람이 준비하고 저축하고 아껴 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서 왔고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았으니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되어야 한다는 아름다운 신앙입니다. 다윗과 백성이 자원하여 하나님께 드린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대통령이나 정치 지도자들이 바른 정치를 하려면 주권 재민, 국민에게 주권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고 확실하고 실제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은 열망이나 열정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을 알아야만 바르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의 주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어떤 랍비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안타깝게도 랍비가 외출한 사이에 두 아들이 사고로 죽고 말았습니다. 그의 아내는 남편에게 무엇이라고 말해야 할지 고민하였습니다. 일단 아내는 두 아들의 시체를 방 안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한참 후에 랍비가 돌아왔을 때 아내가 문 앞에서 남편을 맞으며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전에 어떤 사람이 제게 귀중한 보석 2개를 맡겨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느닷없이 와서는 그것을 찾아가겠다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랍비는 별 생각 없이 아니 주인이 달라고 하는데 당연히 돌려주어야지. 맡겨둔 것을 주인이 찾아간다는데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대답이었습니다. 그제야 아내는 랍비를 데리고 두 아들의 시체가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흐느껴 울면서 남편인 랍비에게 말합니다. 방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놓으셨던 귀중한 보석들을 찾아가셨답니다. 율법 선생인 랍비보다 그 아내가 더 지혜롭다는 것을 사실은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주인이 맡겨놓은 것을 찾아간다면 바로 돌려주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식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셨으니 소중하게 여기고 잘 돌봐야 합니다. 그러나 살아가면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찾아가신다면 가슴 아프지만 내어주어야 합니다. 남의 것이라도 오래 가지고 있으면 자신의 것으로 착각할 수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남의 것인데 빌려서 오래 사용하여 손에 익고 정이 들면 돌려주기가 아까울 수 있습니다. 더욱이 자신의 공이 들어갔다고 생각하면 더욱 아깝습니다. 그럴 때 본래 주인이 누구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욕심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할까요?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의 백성이 마음 가운데 품었던 이런 생각,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셨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그러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한다는 이 마음과 생각을 언제까지나 가질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였던 것은 이런 마음을 항상 가지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어느 때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기쁜 마음으로 즐겁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할 수 있지만 어느 때는
그럴 수 없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이 기도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다윗의 기도는 계속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면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다윗은 성전을 준비하기 위하여 자원하여 드리는 백성을 위하여 먼저 그런 마음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의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가지게 하셔서 그 정성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의 하나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기를 기도했던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쉽게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마음이 변하지 않고 온전한 마음으로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기를 바라고 기도했습니다. 정성된 마음에서 정성은 평화롭고 완전한 것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온전한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온전한 마음은 다윗의 마음이었고 백성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바라고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온전한 마음을 갖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 성전을 건축하는 데 이르기를 기도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것보다 먼저 있어야 될 것이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고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보다 먼저 있어야 될 것이 바로 정성된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였지요. 우리는 정성된 마음으로 말씀을 지켜 행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다윗의 기도처럼 솔로몬이 정성된 마음으로 끝까지 행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다윗이 준비한 것으로 눈에 보이는 성전은 지었지만 아버지 다윗이 기도한 정성된 마음은 끝까지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보이는 건물을 지었다고 보이지 않는 믿음까지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멈출 수 없습니다.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들어 제3세대를 위한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을 자주 하곤 합니다. 제1세대는 하나님을 만난 신앙의 경험이 있는 세대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이 해당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 세대입니다. 그런데 자녀들인 제2세대는 경험한 것이 아니라 보았을 뿐입니다. 2세대는 1세대 부모님들의 신앙을 보면서 자랐기 때문에 신앙을 유지할 수는 있습니다. 물론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녀들도 있지만 눈물의 기도를 본 자녀 세대는 그래도 본 것이 있으니 돌아올 길이 있습니다. 자녀들의 신앙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시는 분들은 다윗의 눈물을 기억하십시오. 다윗도 솔로몬을 위하여 기도하였을 뿐입니다. 진짜 문제는 제3세대 손주 세대입니다. 아들들은 본 것이 있지만 손주들은 본 것도 들은 것도 없을 수 있습니다. 사사기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전혀 다른 세대가 등장하였습니다. 우리의 제3세대는 이렇게 되지 말아야 할 터인데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가나안 정착 이후 세대 가운데 다윗과 같은 사람도 드러났지만 솔로몬과 그의 아들 르호보암과 같은 사람들이 또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골고다를 가시며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울며 따라오는 그 여인들을 향하여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진정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우리는 가정을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어쩌면 제3세대는, 제2세대는 신앙의 열매만 먹었기에 경험이 없습니다. 물론 억지로 신앙생활하게 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의 본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자원하여 섬기기 위하여 기도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여, 우리로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겪으며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주셨던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경험이 신앙의 논리가 되었는데 경험은 없고 논리만 남아있는 제2세대, 이것도 저것도 보지 못했던 손주세대가 심히 안타까운 시대 속에 있습니다. 주여, 우리로 계속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신앙의 경험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모든 가정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